오늘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이제 성막 제작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성막을 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사장 옷, 대제사장 옷에 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듭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화려하고 또 정교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제사장의 옷은 화려하지 않고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은 에봇 받침 겉옷과 금패와 그리고 반포 속옷 및 관과 반포 속옷의 띠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봇 받침 겉옷은 대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기 전에 입은 옷입니다. 그래서 에봇 받침 겉옷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겉옷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통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입었던 옷이 바로 통으로 만든 옷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의 색깔은 모두 다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 아래 가장자리에는 수가 놓아진 석류와 또한 금방울이 교차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에 달려 있는 이 금방울의 소리를 통해서 이제 성소 안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생사 여부를 구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패는 이제 대제사장 그 머리에 쓰는 관에 붙이는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렇게 글씨를 쓰여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은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썼던 원추 모양의 모자입니다. 그래서 이 관은 가는 배실로 만들어져 있고 반포 속옷도 가는 배실로 만든 옷인데 겉옷 안에 입었습니다. 또 띠는 반포 속옷을 몸에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역시 가는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도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34절에서 35절을 보니까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그리고 또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렇게 에봇 속에 입는 겉옷 밑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러분, 이 금방울 소리를 통해서 이제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 방울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것이고, 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겉옷 밑에 금방울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중요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제 성소 안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에 울리는 금방울 소리를 자신이 듣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경건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으로는 무엇이냐 하면 성소 밖에서 방울 소리를 듣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금방울은 대제사장이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자세를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 대제사장이 시신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의 가장 밑에 이제 방울을 달고 또 대제사장의 그 발목에 이제 그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발목에 이제 실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죠. 혹 대제사장의 흠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또 일반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에 묶여 있는 실을 밖에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근데 이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바로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죄 있는 자가 살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이제 대제사장 겉옷에 달려있는 그 방울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이고, 아마도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은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임무를 수행할 때 백성들은 밖에 서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움직일 때마다 들려오는 그 방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그 방울 소리 때문에 마음을 온통 대제사장이 임무를 수행하는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방울 소리가 들려오느냐 들려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교제할 수 없느냐 중요한 문제도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온통 성전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마음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만 마음에 둔다면 우리는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죽게 될 것이고 또 점차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로 그런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절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힘있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온 몸을 집중시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잡하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피가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말을 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봉사했던 제사장들이 누구보다도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 또한 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 구약 제사장들이 못지않게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합당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구약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또한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또한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나 자신을 예수의 피로 점검하고 혹 죄가 있다면 다 함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바로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한 깨끗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한순간이라도 흐트러뜨리지 말고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마을에 철도를 건너서 통학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철도를 건널 때면 어김없이 기차가 지나갑니다. 소년은 그때마다 승객들에게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밝은 미소를 보냅니다. 하루는 이제 폭풍우가 내려서 철로가 끊겨 있었습니다. 만약 이 기차가 이 그대로 희생자가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그런 상황입니다. 소년은 그것을 보고 가방에서 연필 깎는 칼을 꺼내서 자기 허벅지 살을 찌릅니다. 그리고 흰 티셔츠에 이렇게 빨간 그 피로 스톱이라고 그렇게 글로 써서 기차를 향해서 높이 들었습니다. 기관사는 소년의 처치에 적힌 이 붉은 글씨를 보고 급히 기차를 세웠습니다. 기관사는 그제서야 철도가 끊긴 것을 알았고 그는 이렇게 피가 범벅이 된 그 소년을 안으면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너의 핏값으로 우리가 살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소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는 기차의 승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전 인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36절에 보니까 너는 또 순금으로 배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겨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금으로 이렇게 거룩한 패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관 전면에 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데시 라이흐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향한 구별, 그리고 또 여호와를 향한 거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목적이 개인적인 이유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시 인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더 성결이 우선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사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죄가 있다면 그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인 만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만큼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패를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에 부착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로 제사장을 성결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사람은 또 누구나 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세상의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수행 같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방법으로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의 그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패를 만들어서 부착하도록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패를 붙임으로 성결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도록 하는 이 방법이 바로 예수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죄한 죄로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형벌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26절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며 교제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면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린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금패를 대제사장의 아론의 이 이마, 관의 이마 부분에 붙여가지고 이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모든 성물의 죄책을 담당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죄책이란 게 무엇인가? 바로 허물과 죄를 말합니다. 허물과 죄.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인간은 물론 모든 자연 만물까지 다 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죄 있는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가 있는 것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바쳐지는 백성들의 재물의 허물을 유하께 성결이란 이 패를 머리에 맨 대제사장으로 담당케 하심으로 그 재물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영이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인생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온 인류의 구속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를 의롭다 인정하시면서 구원하여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런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너는 그것으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위임을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듯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비로소 백성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구약시대의 기름을 붓는 행위는 이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히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또 nimni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홀라 사반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성막의 기구들까지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무리 제사장 옷을 갖추어 입었다 할지라도 기름을 부어 구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막 역시 아무리 하나님의 처소로 지음을 받았다 해도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기름이 상징으로 하는 이 성령 세례를 우리는 받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제약된 이 세상과 분리되고 또 사단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하고 찬송가를 들고 이렇게 교회에 출석한 그 집사나 그리고 권사나 그리고 장로나 전도사나 이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소유도 일꾼도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서 결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천국을 가느냐 천국을 못 가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삶에서 옛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 여러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만이,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와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열매를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43절을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반드시 입어야 될 게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장의 옷을 철저하게 갖추어 입어야만이 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었던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의 자손들에게만 여러분 부여된 특별한 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특별한 의무를 요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거룩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가까이서 날마다 모실 수 있는 것은 TK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야 되고요. 대통령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특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이죠. 기본.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영광 중에 영광인 것이죠. 할렐루야. 대통령을 만나는 게 영광입니까? 저는 지금도 여러분 유명하신 그 목사님들 정말 그런 분들을 만나러 가자,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해도 저는 안 갑니다. 저는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저는 중요합니다. 사람을 기대면요, 실망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거룩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에 만약에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같이 그런 제사장 복장을 갖추어 입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 여긴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여긴다면 이제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서 7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그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부끄러워하고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받게 되는 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악이 관영한 이런 사단의 소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사단의 많은 유혹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라는 의무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당신 앞에 나올 때 그를 만나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죄가 관영한다 해도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세상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에 피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